성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오늘이 성탄절인데 인사까지 했는데 성탄절이 뭐죠?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그 점에 대한, 그 물음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성탄입니다. 답이 물음보다 더 어렵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죠. 성육신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면 성육신이 됩니다. 성육신 할 때 성은 이룰 성입니다. 육신은 육신이라는 말, 육체라는 말이에요. 육신을 이루었다. 육체를 이루었다. 성육신.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incarnation이라는 말은 라틴 말에서 가져왔습니다. 라틴 말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라틴 말로 carnation은 육체입니다. 육신. 그 앞에 in이 붙으면 성육이 됩니다. 화육, 성육. 독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카나치온. 인카네이션을 독일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인카나치온. 오늘 이 본문을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맨 앞에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그렇습니다.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사르크스라는 말은 잘 아시죠? 육체라는 말이에요. 육체, 우리 신체, 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호 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그러면 말씀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셨다.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셨다.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게 성육신인데 사실 오늘 우리야 비록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뭐 믿을 따름인데 이 말씀을 처음 접한 헬라 사람들, 이 히랍 사람들에게는 아마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원래 이 요한복음은 헬라 문화권을 겨냥한 복음서입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 문화를 호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본 거예요.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이면서도 절대적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히랍 전통, 히랍의 그 철학에서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게
고도의 관념적인 개념이고 또 초월적인 개념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톤이 말하는 최고의 선, 이 우주의 제1원인자가 이데아잖아요. 그 이데아가 로고스입니다. 이데아를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레니즘을 선교 대상으로 삼았던 요한복음이 이런 헬라 문화권의 전통과 사상을 그대로 차용해서 로고스를 기독교식으로 재해석한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 In the beginning was the Logos, and the Logos was with God, and the Logos was God.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다. 로고스 was God. 헬라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우주의 제1원인자, 절대자, 최고의 선이라고 믿어온 그 로고스가 다름 아닌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본질상 하나님이신 성자시라는 거예요. 로고스가 성자라는 거야.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사르크스로 성육신했다는 거죠. 이게 성탄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이 성탄이라는 거죠.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신 사건, 로고스가 사르크스로 육화된 사건, 그걸 이름하여 성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주장이 어땠을까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사르크스는 뭐죠? 육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헬라의 사상이나 전통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우주관, 세계관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이잖아요. 헤브라이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사상이나 정신이나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은 철저하게 이론론적이지만 헬라 사람들, 히랍 사람들의 우주관, 세계관, 가치관, 철학은, 문화는 철저하게 이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 빛과 어두움, 하늘과 땅을 칼처럼 구분해서 영이 참이고 영이 구원을 받고 영이 천국을 가고 영이 영생한다고 주장하는 게 헬라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입니다. 그럼 육은 뭡니까? 육체는 뭡니까? 사르크스는 뭐죠? 어두움이에요. 악마적인 거예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에요. 영혼을 채우는 족쇄예요. 히랍 사람들은 구원이란 뭐냐? 영혼의 감옥인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약사를 마신 거예요. 사약을 마신 거예요. 따라서 지고지순한 영인 로고스가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마적인 어두움인 사르크스로 육체로 성육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용납할 수 없다.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최고의 선이고 절대 선인 로고스가 어둡고 천한 육체가 된단 말인가? 그건 그들에게 용납이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랬잖아요.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기독교에 입문을 한 다음에 이 성육신 교리를 다시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들 그 헬라식으로 재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소위 도케티즘, 가현설이라는 거. 가현설이 뭡니까? 로고스가 하나님이 정말 육체가 되고 사람이 되신 게 아니라 단지 우리 눈에 사람처럼 육체처럼 사르크스처럼 보였을 뿐이다. 비쳤을 뿐이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최대 이단이었던 그노시스,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런 주장은 다 이단 사설입니다. 잘못된 주장이고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로고스가 사르크스는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헬라적인 신념에서 온 잘못된 주장입니다. 주님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르크스가 되신 로고스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탄은 하나님이 자신을 맨 밑바닥까지 스스로 비하하신 사건이고 자기를 온전히 비우시고 내려놓으신 전무후무한 역설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10절 이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어지는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의 성육신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인 성탄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신분과 지위와 소속과 정체성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척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고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됐다라는 이 성탄의 사실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그 중심에 성탄하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소속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렇게 구차하게 오셔야 했느냐 하는 거죠. 어떤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는 자기 비하의 극치를 감행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성탄이 필요했을까요?
거꾸로 만약 주님이 성탄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고스가 사르크스로 성육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육화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서로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영원히 절대 타자로 남았을 겁니다. 양자 간의 소통은 영원히 불가능했을 것이고, 서로 간의 이해도 교감도 교제도 영원히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존재론적 간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초월 존재시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엄격한 제약 속에서 살아가는 철저한 자연적인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이 둘이 각자의 차원에 그냥 머물러 있는 한 서로 간의 만남이란 불가능합니다. 아니, 같은 차원,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끼리도 서로 종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 소통이 안 되잖아요. 같은 자연이고 같은 동물이지만 우리가 다른 짐승들과 대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소통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유전자 구조가 우리 사람들과 가장 유사하다는 오랑우탕하고도 우리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같은 동물인데, 비슷한데 종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종이 다르면 벌써 신호음이 달라요. 코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새가 운다, 무슨 개가 짖는다 그러지, 그들이 서로 무슨 대화를 하는지, 어떤 사랑의 미래를 속삭이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는 그보다도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서로 종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존재론적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대화하기를 원하셨고, 또 죄 가운데서 구원하사 우리가 다 영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꼭 소통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로부터 믿음을 얻어내야 되니까. 반드시 대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옛날에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다양하게 소통을 시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그때 특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간접적인 소통 방식에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양자 간의 그런 간접적인 소통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소통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영원히 절대 타자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인간이 보다 확실하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을까요?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보다 직접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자의 존재론적 차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를 방 안에서 키우고 침대에서 같이 잔다고 해도 개와 대화할 수 없습니다. 소통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개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내가 개가 되든가 개가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장애 없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소통도 양자 간의 존재론적 차원을 갖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든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되든가,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든가 사르크스가 로고스가 되든가, 그렇게 해서 차원을 갖게 하면 코드가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이 방식을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르크스를 다 로고스로 만드시지 않고 로고스가 사르크스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다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그게 성탄이라는 사건입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류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사건. 하나님이 당신의 그 고고한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지 않고 비천한 우리와의 소통을 위해 당신을 우리의 눈높이로 끌어내리셨습니다. 이게 인카네이션입니다. 이게 성육신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주님은 저 헬라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단순히 우리 눈에 사람처럼 보이신 분이 아닙니다. 로고스가 완전한 사르크스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잖아요. 주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성탄을 통해 완전한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언어가 같아졌고 정서가 같아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주님과의 적나라한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언어시고 그분의 생애 자체가 생생한 하나님의 육성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게 어떤 것이든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다 알 수 있습니다. 모르신다고요? 모른다고요? 주님을 아직 공부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아직 모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카네이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감사해야 하고, 성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해야 하고, 또 성탄하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와 영광을 바쳐야 옳습니다. 저는 2년 전 성탄절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런 소통 방식, 자신을 사람들의 눈높이까지 끌어내리신 하나님의 이 성육신이라는 대화 방식, 교감 방식을 특히 우리 대통령이 배워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라 국민들과 널리 소통하고 교감하는 대통령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대통령이 제 얘기는 안 듣고 최순실 얘기만 듣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탄핵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으로부터 2016년 전 첫 성탄 때는 주님의 그 성탄을 환영하고 용납하며 경배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00년이 넘었지만. 금년에도 지구촌 도처에서 요란하게 성탄절을 맞는 것 같지만 진심으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다 장사 속입니다. 다 이 시즌을 즐기기 위해서 그저 좋다 그러는 거지. 성탄절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만큼은 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또 아기 예수님과 깊이 교감함으로 보다 풍성한 성탄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성탄이야말로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또 복된 사건입니까? 절대 건성으로 성탄절 맞으시면 안 됩니다. 성탄에 대한 모독입니다. 성탄의 신비와 비밀을 깊이 묵상하셔서 다음 주일 성탄하실 주님께 더 많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바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또 심령마다 성탄의 가장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